오늘 신명기 3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분야에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뭐 피아니스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등 여러 가지 하는 예를 들어서 음악가들 여러 사람 종류의 사람들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훈련, 연습,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어느 교수님이 텔레비에서 TV에서 연주해야 하는 걸 보니까 몇 시간짜리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요. 하는데요. 몇 시간짜리의 대곡을 연주를 하는데요.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이 그냥 미친 듯이 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그냥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피아노에 악보가 없다는 거에 감동이 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했으면 그 몇 시간짜리 그냥 피아노가 지금 이게 똥똥똥 거리는 이 피아노가 아니에요. 이게 손가락이 막 우면서 여러분 엄청난 곡을 여러분 몇 시간짜리의 그거를 악보가 없이 그냥 말하자면 애운 거죠. 그냥 애우기만 한다고 해도 되나요? 그것이 여러분 몸에 익힌 거죠. 훈련되지 않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되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PRI라고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PRI 기억하시나요? 중요한 거는 총 들고 섰다가 세 발짝 앞에서 엎드려서 겨냥을 해서 격발하는 그것을 연습하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 알이 바릴 정도로, 그래서 PRI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하기 싫지요 뭐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반복해서 하게 되어지면 전쟁이 났을 경우에 내가 살고 상대방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소홀히 여기면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입니다. 모든 일은 훈련.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훈련에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전쟁에서 피를 적게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 여러분 자세, 기본 동작, 이것을 반복해서 익히는 거죠. 몸에 나름대로 목표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적인 교육 활동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기술적인 면이 될 수도 있고, 이 반복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너무나 여러분 훈련되어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되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잘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를 40년을 인도했어요. 지금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지파들만 살아있고 10지파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에 태어났던 2세와 3세들, 여러분 그들을 모아놓고 지금 모세가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얻게 하실 거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자세로, 이와 같이 훈련되어진 상태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여러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세와 3세들에게 지금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뭐 하는가 하면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강력한, 여러분 왕 중의 왕으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훈련 과정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 애정, 이것이 대단히 강합니다. 어느 짐승이나 어느 새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독수리는 더군다나 새 중의 왕 아닙니까? 강력한 여러분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예요. 그 골이 깊음으로 인하여 산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어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그 높은 절벽 위에 거기다가 여러분 보금자리 둥지를 틉니다. 그런데 뱀이라든가 어떤 짐승도 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그거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여러분 둥지와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은 이제 육식을 잡아먹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토끼라든가 노루라든가 이러한 짐승들의 가죽, 그 가죽을 그 밑에다가 다 깔아요. 부딪히 이 발로 밟으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몇 겹을 해서 깝니다. 그런 다음에 털들을 갖다 놓고 바닥에 깔아요. 그러니 바닥이 가시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푹신푹신하게 이 새의 깃털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알을 부화시키죠. 그런 다음에 순놈과 암놈과 번갈아 가면서 그 알을 품고 있어서 여러분 새끼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새나 똑같이 여러분 먹이를 가져다가 그 새끼들을 먹이는 거예요. 먹인 다음에 그러면 이 새끼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미는 여기서 우리 안에 보금자리 안에 이 둥지 안에만 있기를 원치 않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푸른 창공을 날르는 새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자. 그런데 여러분 나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게 좋은가요? 새끼들의 입장에서는 그 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늑하고 여러분 편안하고 그 다음에 그 애미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거기서 사니까는 뭐 구태여 나가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랬습니다. 어지럽게 해요. 거기에 털들을 다 뽑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죽을 덮어놔서 가시를 막아놓은 거를 그걸 다 걷어냅니다. 그러니 이 새들이 팔짝팔짝 뛰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 가시가 아프겠습니까? 팔짝팔짝 뛰는 거죠. 그러면서 나가자.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자. 그러면 둥지를 허물어 버립니다. 둥지를 허물어 버리면서 그러면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수리는 자기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태웁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서 그냥 뭐 간단히 한 바퀴만 씩 돌기만 하면 날개 위에 있는 그 새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떨어지는 이 독수리는요 그냥 독수리 살려 하면서 온갖 날개질을 하면서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날개질을 하지 않았던 그가 날개질을 하니 이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마치 돌멩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11절 중반에 보면은 자기의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 여러분 그 새끼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쏜살같이 따라다니면서 너풀거리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무엇인가 하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쫙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떨어지면 죽잖아요. 아무리 날개가 있는 새다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나는 것이 훈련되지 못한 새는 바닥에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11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엄마가 아기를 업는 것처럼 여러분 날개로 그를 탁 받아요. 다시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번 휙 돌아버리면 날개 위에 있는 새가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온 여러분 상황을 따라서 여러분 날개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날개의 근육을 세우고 날개에 여러분 힘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약한 존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러분 둥지에서 여러분 그 보금자리에서 있기만을 원하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 원치 않고 둥지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둥지를 흩으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자꾸 게으름, 나태함에 여러분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금자리를 흐트러서라도 그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냥 훈련시키고 떨어뜨리면 그냥 살든지 죽든지 네 맘대로 하라 그러지를 않고 중요한 거는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떨어지는 운동에 같이 떨어지면서 중요한 거는 떨어지기 이전에 그를 받아내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는 양이고 야훼는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과 같이 여러분 그 날개짓을 하면서 같이 너풀거리면서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바로 날개로 받아가지고 그를 다시 하면서 여러분 훈련시키시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새들은 발로 잡아가지고 훈련시키거든요. 그런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개로 받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래서 훈련 떨어지고 날개짓 하게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힘을 만들게 여러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미가 이렇게 올라가서 한 바퀴 픽 돌았을 때에 떨어지잖아요. 믿을 게 없구나. 애미가 나를 죽이려고 떨어뜨리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래 죽자라고 해서 그냥 진짜 그야말로 돌멩이 떨어지면 죽여버린대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나 살겠다고 날개짓을 막 하면서도 떨어지거든요. 그것은 받아줘서 또 훈련시키고 또 강하게 만들고 또 강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여러분 그러한 강력한 왕 중의 왕으로 여러분 새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독수리는 약 40년 정도의 수명이 있대요. 40년 정도. 그러면 40년 정도가 되어지면요 눈도 잘 매섭게 보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부리도 약하고 무디어지고 그 다음에 발톱도 약해진대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이 짐승을 많이 잡아먹는데요. 많이 잡아먹어서 영양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간답니다. 올라가서 자기 부리를 가지고 자기 온몸의 털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돌에다가 자기 부리를 찧어서 부리가 뽑아지게 만들어요. 막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발톱을 바위에 쪄가지고 발톱이 다 빠지게 만듭니다. 마치 뭐같이 생겼는가?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삼계탕 해먹으라고 이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털 다 빠졌지, 불이 빠졌지, 그 다음에 발톱 다 빠졌지. 뭐가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안 무섭죠. 뭐가 왕 중의 왕이에요? 완전히 발톱도 없고 그 다음에 불이도 없는데요. 그렇게 돼서 얼마를 기다리는가? 태양을 쳐다보면서 150일을 견딘답니다. 150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간 동안에 참고 견뎌요. 그러면 150일 동안
지나가는 과정에 여러분 깃털에 털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발톱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부리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자기의 모양을 갖추어져서 그 다음에 날개를 피고 하늘을 나르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30년에서 40년을 더 산답니다. 젊은 독수리로 거듭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젊었기 때문에 젊은 독수리가 아니라 여러분 40년 자기 수명을 다한 다음에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나타낸 다음에 여러분 그 날르는 새를 향하여 젊은 독수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여러분 이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왕중의 왕으로 여러분 폭풍우가 여러분 쳐도 여러분 여기 막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름 위에서 노는 새들은 몇 가지의 새가 없어요. 그 구름 위에서 노는 새가 누구냐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전혀 비 상관하지 않고 폭풍우가 쏟아질지라도 그 바람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 새는 독수리밖에 없답니다. 그런 강력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피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을 그냥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피곤을 모르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받은 완숙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꼬웨 야훼를 기대하라, 야훼를 의지하라, 야훼를 바라보라.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여러분 푸른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거를 뚫고 날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허락하시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여러분 말씀 위에 서서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가면 갈수록 감정만 충만해가지고 기분만 조금만 좋아져, 여러분 좋을 때면은 자기에 있는 간이라도 꺼내서 바칠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삐지기만 하면 입이 튀어나와서 믿네 안 믿네, 오네 안 오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왕중의 왕으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변함없는 그러한 자태를 가져야죠.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 지금 보행자 같은 사람끼리 지금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는데 피곤해? 지쳐? 못 가겠어? 어쩌자라고. 그러면 나는 네가 말이 달리는데 너도 달려갈 수 있을 만한, 말과 경주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런데 너 같은 사람끼리 가고 있다가 조금 기분 나쁘고 안 좋다고 해서 삐지고 중간에 중단하고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뭘 하겠니?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 지금 평안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힘들어? 피곤해? 그러면 요단강물이 창일하게 흐르는 것처럼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상황이 다가오면 너 어떻게 할래? 너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주저앉으면 언제 말과 함께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한 성도가 되겠냐 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 평안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힘들다 지치다 뭐 이유가 앉았으면, 요 정도의 환경적 어려움이 있으면 너 요단강 물이 막 쏟아 내려오면 거기를 거스리고 갈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져야지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사는 환경을 탓하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면서 신앙생활하겠느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여러분 다름질해도 걸어갈지라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냐는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훈련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인한 성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속상해도 그래도 한결같이 신앙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꿋꿋하게 갈 수 있는, 활엽수라고 하는 나무들은 뭐 봄 되어지면 파릇파릇하고 여름에는 뭐 난리를 치고 잎사귀 무성하고 가을에는 뭐 노랗고 파랗고 뭐 저기 뻘겋고 이렇게 했다가 겨울 되어지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냥 존재돼 버리는 이런 것 말고 변함없이 소나무처럼,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그 빛, 여름에도 푸르고 겨울에도 푸르고 언제나 사계절 변함없이 그 푸르름이 대한민국의 산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활엽수 같다면 여러분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같은 경우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놓을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겨울이면 얼마나 산이 황량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나무 사계절 변함이 없어요. 여름이라고 해도 특별하지도 않고 봄이라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고, 다만 봄 되어지면 이 새싹이 좀 올라도 좀 푸르름이 파릇파릇하게 나오는 거, 그거가 더 있을 뿐이지 변함이 없는 여러분 푸르름이 대한민국의 산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이렇게 한결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서는 아니라 푸른 하늘을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강력한 독수리와 같은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형성되기도 이전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9절, 야훼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뭐냐면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있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야곱 때에 흉년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들어갔죠. 70명의 가족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 되어져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에 총리를 하면서 여러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돈을 받아가지고 양식을 7년 동안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다 떨어지자 그들에게 땅 문서, 집 문서, 논 문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돈을 국고로 채웠고요. 그 다음에 사유지들을 전부 다 국유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여러분 그거를 바꾸어서 양식, 왜냐하면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양식을 삼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러분 짐승도 나라가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 사유지를 갖다 국유지로 다 받기 때문에 나라의 땅이 되어졌고, 여러분 자기 지주들이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소농인으로 바뀐 거예요.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면 20%는요 세금으로 바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종자로도 삼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다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야곱과 더불어 그의 그 요셉 식구들, 그 식구들은 어땠는가 하면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 지금의 카이로. 이집트의 여러분 수도 카이로, 거기가 고센 땅이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 사는데 그야말로 호의호식하고 모든 짐승들을 거기서 다 관리하면서 심지어는 월급 받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왕조라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났지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나라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반란이 생긴 거예요. 반란이 생겨서 왕조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뒤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반대 세력이죠. 그러고 나서 왕조가 바뀌어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을 무엇인가 하면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들은 여러분 그것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와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곳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으로 오지 않고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새끼 독수리처럼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야말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물 걱정, 비올 걱정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이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것이 없고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서 세상 좋은 거예요. 세상 좋은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조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둥지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둥지를 흐트러 버리고 가시를 여러분 밟고 풍차풍차 뛰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야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독수리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날기 위해 태서 그 다음에 그 창국으로 나오는 것처럼 어디로요? 여러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독수리를 통해서 그들을 말하자면 이 모세라고 하는 독수리를 통해서 그들을 이 둥지가 흐트러진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 속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 하면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예가 부지런하겠습니까? 게으르겠습니까? 노예는요 전형적으로 게으릅니다. 게을러요. 일어나라고 하는 시간에 채찍을 가해야 그때에 겨우 일어나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노예거든요. 여러분 새벽형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흔히 얘기하는 야행성 저녁형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형 인간이 저녁형 사람 그러니까 야행성 사람이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는 사람은 음악가고 노래를 그런 사람 별종인 사람은 빼놓고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밤에는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새벽 되어지면 눈이 그냥 정신없는 사람 이런 사람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공은 누가 하는가 하면 새벽형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의 여러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연적으로 갖춰져야 되는가 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전형적으로 게으른 그 사람들을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나요?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벽마다 해가 뜨기 이전에 새벽마다 나와서 마치 바닥에 눈이 깔린 것처럼 눈을 다 걷어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안 가지고 오면 굶는 거예요.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돼요. 평일날 하루치만 가지고 와라. 하루치만. 이틀치 가지고 오지 마라. 명령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내일 나가기 싫다. 하루치만 가져와야지. 그래서 이틀치 가져와야지. 그래서 이틀치를 가져왔어요. 오늘 빵 해 먹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는 썩고 곰팡이가 쓸어버렸어요. 이게 모세가 막 책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불순종하느냐. 그런데 내일이 안식이 돼요.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렸거든요. 그러면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해봐야 또 이틀치 가지고 가면 다 썩는데 못하러 가져가.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식일 날 굶어야 돼요. 많이 가져간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가져간 사람도 모자람이 없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여러분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가져간 사람은 하루를 먹고 그 다음날 해먹으려고 봐도 아무 이상 없이 쌩쌩하게 만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먹을 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이 솟구쳐 나와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 태양빛이 뜨거울 때에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올 것을 믿음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순종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딱 성경이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게 복을 주리라. 가나안 땅,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축복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다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는 그것을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배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변함이 없이 아까 독수리처럼 예레미야 얘기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강인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서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말씀에 100%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독수리가 새끼를 해서 떨어뜨릴 때에 애미도 못 믿겠구나, 이 험한 세상 죽자, 그리고 떨어지는 거는 그냥 죽여버려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겠다고 날개짓을 하면서 막 여러분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날개로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서 여러분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면서 반복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날개로 받아주시면서 또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강인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현실의 소리만 듣고 환경의 소리만 듣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죽여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나온 네 아들 있지? 그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아이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들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딱 이름을 명명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치면 지금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도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가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는 소리에 주저하지 않고 사흘길을 찾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변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요. 독수리가 새끼를 여러분 강인한 왕 중의 왕으로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갖춰야 될 훈련,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뭐 하시는가 하면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황무지에서. 황무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에 짐승이 부르짖고 있는 광야에서, 여러분 무엇이라도 하나도 얻을 것이 없는 황무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여러분 맹수들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다음에 뭐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저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여러분 그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의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눈동자처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몸이 100냥이라면 눈이 얼마인가요? 90냥이래요. 몸이 100냥인데 눈이 90냥이래요. 그러면 다른 전체는 10냥밖에 안 돼요. 10냥. 근데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여러분 이 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뭐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보호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뭐예요? 지키시는 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 사람이 위협에 처하거나 문제 생기면 항상 손이 어디로 갑니까? 무조건 손이 얼굴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로요. 눈과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왠지 아십니까? 눈이 그만큼 중요하고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사람이 여러분 넘어져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손이 해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목욕탕에서 넘어져 또 땅을 짚어가지고 또 뼈가 금이 갔어. 손목에 금이 갔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손과 발이 가릅니다. 넘어지면 뭐가 가요? 손이 가게 돼 있습니다. 손은 부러져도 얼굴 부서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부서지면 다시 기부스를 해도 되지만 얼굴 부서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보면요,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24시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 줬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높이시고 낮추시고 여러분 훈련시키신 이유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강하게 만들어야죠. 강하게. 나약하게 만들고 그냥 여러분 자식들 그냥 오냐. 여러분 이 오냐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나약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연탄가스 맞고 죽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못 들어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는 것이 지금 뭐 죽는 것 같은 삶에서 살고 있는데 뭐 죽을 건 뭐 있냐, 이까지는 못 견딜 건 뭐 있냐 하고 다 견뎌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전서부터는 계속 그냥 내 자식 그냥 하나밖에 안 낳고 기저귀 일어나에 둘 낳고 여러분 천지개벽이 일어나에 셋밖에 안 낳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선에 없는 내 새끼 그냥 남의 놈은 다 시원찮은데 내 새끼가 최고래. 아이고 눈도 없어. 지 자식이 제일 멋있다 그러고 제일 이쁘다 그러고 다 그래. 하긴 나도 그러니까 뭐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오냐 하니까 뭐예요? 아이들이요 나약하게 큰다면 나약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강인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강인한 어떤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왔다 할 때도 뚫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금 이 과정을 뭐로 여기는가? 훈련 과정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9.9%의 순금이 되어져서 나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환난이 다가왔습니까? 거기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강인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주님 붙들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 훈련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도 없다. 나밖에 없다. 유일한 신 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귀신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귀신은요 항상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요, 인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가 더러우니까 더러운 곳으로만 끌어가요. 그러나 성령은요, 거룩한 성령이십니다. 거룩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는가 하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만들고 죄로 인하여 다가온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하여 다가온 죽음을 정복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백배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강력한 뭐 없이요, 흔들림이 없이, 뭐 없이요, 변화가 없이. 전에 우리 교회를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 건축해야 되겠기 때문에 건축 설계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5.5 정도의 지진에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 설계만 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지진이 많아졌기 때문에 6.5의 지진에도 끄떡 없게끔 내진 설계를 해야 된대요. 전에는 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도 그 정도만 버티면 되겠는데 지금은 6.5의 지진이 흔들어대도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와서 다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든 집이 다 무너지나요? 아니잖아요. 무너지는 집은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집은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져 있는 그 건물은 지진이 와서 흔들어대도 끄떡없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으로요, 13절과 14절입니다.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풍요로운 좋은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이것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훈련하신다는, 이것을 얻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을 준비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훈련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교육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만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훈련시키십시오. 강화시키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져 가십시오. 세워져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3절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신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를 알고 계세요. 그곳으로 여러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그 복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훈련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그림의 떡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된 거 여러분 보고 부러워하면서 박수만 치지 말고 내가 그 복을 받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되고 훈련된 자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을 소유하는 금생과 내생이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